네, 이 시간 오늘 힐링 페스티벌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힐링 페스티벌을 위해서 우리 서진교 목사님 이렇게 모셨는데요. 서진교 목사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함께하는 재단 굿윌 스토어에서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힘쓰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우리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한 절입니다. 네,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보셔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이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먼저 그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친구인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누이들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려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와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예수님이 너무나 아끼시는 나사로인데 예수님이 그냥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창 그 장례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뒤늦게 나타나셨어요. 뒤늦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시에 듣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급하게 뛰어가는데 마리아는 뛰어가지 않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삐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내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내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그 서운한 마음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앞에 서서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동생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집에 다시 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찾으셔 하니까 마리아가 그제서야 예수님에게 뛰어가요. 예수님에게 뛰어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네, 자기 언니 마르다가 했던 말하고 마리아가 했던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태도가 다릅니다. 태도가 180도 달라요. 마르다는 의연하게 이야기했어요. 서서 정중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치에 엎드려져 가지고 펑펑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마음이 동하여서 눈물을 흘리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큰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도저히 상상도 대비도 못했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의연한 척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의연한 척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예를 갖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지 못해요. 내 마음에 있는 울분과 이 화와 이 슬픔을 주님 앞에 쏟아내지 않고 감춥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마리아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그 발치에 엎드려서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펑펑 울면서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 왜 우냐? 너 왜 이렇게 믿음 없냐? 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냐? 이런 말 1절도 안 하세요. 그냥 같이 울어주세요. 같이 눈물 흘려주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저와 함께 울어주셨던 그 예수님, 저와 함께 눈물 흘려주셨던 그 예수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래도 어머니가 반듯하게 서 계셔서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 어려운 시절을 잘 넘어가셨다라는 간증이었어요. 그 간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은혜도 은혜인데 그 목사님이 부럽더라고요.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냐면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 두 분 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의 한 4살 때인 것 같은데 술 취한 어머니 아버지 그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아서 막 길거리를 막 배회하는 그 장면이 지금도 떠올라요. 술을 드시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일으키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남편 때문에 술이 아니면 도저히 이걸 버틸 수 없는 그 어머니 사이에 끼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니까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뭐 어디서 밀가루 같은 거 가져오시면 그걸로 수제비 빚어 먹던가 아니면 어디 시골에서 쌀을 좀 얻어오세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쌀이 한 4년 5년 되면 이게 곰팡이가 쓸어서 초록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서 그런 거 얻어오시면 그거 씻어서 먹는 거예요. 제가 제 키가 193cm거든요. 193cm인데 그때 잘 먹었으면 2m가 넘었을 거예요. 네, 그때 먹지 못해서 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집, 맨날 그 전쟁통인 집에서 자랐습니다. 맨날 그 안방이나 마루에서 그 막 우당탕탕 막 사람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어릴 때는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뭐 3, 4학년쯤 되었을 때는 제가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옆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내가 이 하도 당하고 사니까 내가 이 강인해졌구나. 내가 단단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대학에 가서 나중에 심리 상담 쪽 과목을 좀 공부해 보니까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게 그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물도 무언가 상황이 바뀔 아주 작은 여지가 있는 사람이 흘릴 수 있는 게 눈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울지 않아요.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하나 없으면 울지 않아요. 저는 그걸 너무 일찍 깨달은 거예요. 너무 일찍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울지 않는 건 좋은데 이게 제가 웃지도 못하는 거예요. 웃지도.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음만 좀 마비시키려고 하도 아프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표정하고 얼굴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아무런 표정도 생기도 없는 우울한 아이로 그렇게 자란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중3 때 우리나라에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남성들을 점령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그 게임을 했어요. 애들도 그 학교 끝나면 전부 다 PC방 가서 다 게임을 하길래 저도 이제 친구들 따라서 PC방을 몇 번 갔습니다. 근데 제가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재능이. 딴 친구들은 이미 한 1년 했는데 저는 게임 시작한 지 한 3달도 안 돼가지고 제가 저희 학교에서 게임을 제일 잘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게임을 제일 잘하는 아이가 너무 빨리 돼버린 겁니다. 그때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장래 희망 설문조사하면 1등이 프로게이머였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운동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것도 인정해줬지만 게임 잘하는 게 최고였던 시절에 제가 게임을 제일 잘하는 아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었을 때에는 그 게임을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했거든요. 수억 명이. 그게 인터넷 그 배틀넷이라는 온라인에 접속하면 세계 랭킹이 떠요. 전 세계 랭킹이. 그때 제 아이디가 거의 최상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었을 때 서울에 있는 그 프로게임단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들어오라고. 프로게임단 들어와서 게임하라고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는 당장이라도 올라가고 싶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어요. 어머니가 고등학교만 제발 졸업해달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해달라고. 저희 어머니는 그 천사거든요. 남편 잘못 만나서 참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진짜 착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탁하니까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고2를 지나 고3 버텼어요. 고3이 되어서 그래도 이제 졸업할 때까지 버티고 있는데 그때 저를 괴롭히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그때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적으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게 유행을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남자애들이 꼭 뭐 자율학습 시간 전에 성경 읽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야간 자율학습 시간 전에 성경을 좀 읽는데 그거를 본 한 선생님이 그때부터 저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수업하시다가 이제 뭐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욕하면서 저한테 일어나라 그러면서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시고 비아냥거리시고 이유 없이 저를 때리시고 그러다가 하루는 저희가 체육 시간에 남자들은 보통 체육 시간에 하의는 체육복 입어도 상의는 반팔티 아무거나 입고 그래 나갔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자기 과목도 아닌데 제가 체육 시간에 반팔티 입은 걸 보고 교무실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교무실로. 너 왜 체육복 안 입고 반팔티 입어? 내려와 이러시는 거예요. 내려가면 이제 야구 배트로 수십 대 맞는 거예요. 반 전체가 다 입었는데 저만.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이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교무실이 아니라 학교로 그냥 나갔어요. 학교 뛰쳐나가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바로 저한테 그 프로게임단 제의했던 사람한테 전화해서 지금 당장 올라가겠다고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학교는 자동으로 퇴학 처리가 된 거예요. 제 인생 첫 번째 퇴학인 겁니다. 고3 때.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에서 하루에 20시간씩 게임을 했어요. 하루에 20시간씩. 그 숙소가 따로 있었는데 숙소에 들어가서 자지 않았어요. 그냥 20시간 게임하다가 그 컴퓨터 책상에서 엎어져가지고 2시간 자고 뭐 2시간은 밥 먹고 좀 쉬고. 원래 아이디가 유명했는데 한 6개월 동안 하루에 20시간씩 게임을 하니까 그때는 정말 제 아이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온라인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 게임에 딱 접속하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접속하는 순간 저한테 게임 너무 잘하신다고 나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저를 막 스승님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은 적도 없고 환대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그 온라인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정과 환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 한 구석이 헛헛한 거예요. 분명히 성공을 향해 가고 있고 조금만 더 하면 진짜 이제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제 마음 한 구석이 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일이고 가장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죽어라 게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여느 때처럼 밤새 게임 연습을 하다가 그 뒤에 있는 벽시계를 보는데 새벽 4시인 거예요. 새벽 4시.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새벽 예배할 시간이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걸어서 1시간 거리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걸어갔어요. 근데 저는 원래 새벽 예배를 다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새벽 예배 다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냥 무심결에 본 시계를 보고 그냥 새벽 예배를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한 7개월 만에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 와서 장의자에 딱 앉는데 누군가가 저를 꼭 끌어안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를 감싸 안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살면서 누가 저를 안아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 따뜻함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제 인생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그 따뜻함이라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로부터 교회 모든 예배를 다 나갔어요. 모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저녁 예배를 다 나갔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오면 마음이 따뜻하니까 누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으니까 그게 좋아서 교회를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겨울에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한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내가 가도 되나? 근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자퇴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청년분 전부 다 대학생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가도 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초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빠지지 않고 갔어요. 수련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은혜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다 울면서 기도하고 막 기도 끝나면 자기 막 하나님 만났다면서 막 기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무리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 기도할 때 친구들처럼 울고 싶어서 막 슬픈 생각도 하고 허벅지도 꼬집어보고 해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었는데 고민하다가 그냥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마음이 막 들썩거리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막 쿵쾅쿵쾅거리고 뭔가 좀 평소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셋째 날 저녁 집회 때 그 앞에 계신 강사 목사님이 회개하십시오, 회개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회개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저는 분명히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저는 눈을 감고 있는데 감은 두 눈으로 제 지난날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관의 그 영화 파노라마처럼 제 지난날의 삶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몇 시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은 몰랐는데 제가 그때 회개 기도한 순간,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제가 그 눈물이 터진 거예요.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회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게 가슴으로 믿어졌어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녀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었거든요.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게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고등학교 자퇴한 아무것도 아닌
알코올 중독 부모 밑에서 자란 지독히도 가난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겼는데,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제 울어도 소용이 있으니까. 울어도 봐주는 이가 있으니까. 울어도 같이 울어주는 분이 계시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십자가가 깨달아진다는 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심겨진다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머리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똑똑한 사람들에겐 편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니까, 외울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머리로 들은 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심어 주셔야 돼요. 저는 장애인 자립사역을 하고 장애인들과 매주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저희 재단에서의 그 예배만이 아니라 그런 장애인 부서가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또 메시지를 전할 기회들도 하나님이 주세요. 제 앞에 발달장애인들, 자폐인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하는 설교를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친구들이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그 장애인 부서 청년들하고 메시지 전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한 장애인 청년이 저한테 와서 자기 오늘 기도할 때 진짜 울었다고, 자기가 울었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머리로 믿어지는 게 우리한테는 불리할 수 있어도 가슴으로 믿어져야만, 하나님의 선물이어야만 장애인도,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죄가 많은 사람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날로부터 저의 삶이 바뀌었어요. 프로게임단에서 나와서 게임을 그만두고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치러서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때까지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어두워 보였거든요. 세상이 되게 회색빛으로만 보였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세상이 밝아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밝은 거예요. 총천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주님 만났다고 저희 집이 바뀐 거 없어요. 저희 집 여전히 가난했고요. 여전히 어머니 아버지 맨날 술 드셨고요. 맨날 전쟁통이었어요. 그런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뀌니까 살겠더라고요. 마음이 바뀌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신학교에 입학하고 이제 신학교 친구들, 동기들을 만나고 그 대학 생활을 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고등학교 자퇴한 아무것도 아닌 제가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 친구가 생기고 또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신학교 생활을 할 때 주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청량리역에서 우연히 한 노숙자를 만납니다. 제가 그 길에 쓰러져 있는 노숙자를 챙기고 그의 말을 좀 들어주고 제 주머니에 있는 걸 그냥 손에 쥐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인 거예요. 저는 뒤돌아서면 가면 땡이지만 이 사람은 그냥 길바닥에서 계속 있어야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기도 마치고 뒤돌아서 가다가 그냥 마음이 쓰여서 제가 뒤돌아서 그분을 다시 봤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저들을 위해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노숙자들을 위해 살라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저한테 굉장히 잔인한 말씀이었어요. 가혹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노숙자들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모든 노숙자들은 다 술을 달고 살아요. 근데 저는 태생적으로 술 취한 사람을 견디지 못해요. 어릴 때부터 하도 당해서 저는 술 취한 사람이면 저는 진짜 학을 떼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저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 살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제가 그냥 주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저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셨다는 게 고맙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너무 믿어지는데 내가 이 사랑이 믿어져서 이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까 고민하다가 주님이 저한테 무언가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그 서울역과 청량리역에 있는 그 노숙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같이 앞에 해장국집 가서 밥 먹고 그 자고 있으면 머리맡에 먹을 거 챙겨서 두고 같이 이야기하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합신이라는 교단의 장로교 목사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신앙 어릴 때부터 자란 교회는 순복음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학부 신학교는 한세대학교 순복음 쪽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순복음 쪽 신학교니까 얼마나 기도들을 열심히 하겠어요. 얼마나 기도들을 열심히 하겠어요. 저는 진짜 전국에서 기도 잘하는 사람들 다 모아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만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들과 함께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야 기도하고 또 주중에 또 낮에 막 저녁에 막 기도 모임 있으면 다 기도하러 가고 그리고 또 대학에 장애인 봉사 동아리가 있기에 또 장애인도 작은 자제하고 장애인 봉사 동아리 가서 봉사하고 방학 때 캠프 봉사하러 가고 노숙인들 만나고 소록도의 한산인들 만나고 그렇게 충성했는데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합니다. 신학생인데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퇴학을 당한 거예요. 퇴학을. 제가 등록금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저 그때 학교에서 그 장학금 100만 원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 다른 선배한테 줬어요. 등록금 없다는. 왜냐하면 저는 채우실 거란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주고 저는 채우길 기다렸는데 등록금을 결국 못 채워서 신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저희 아버지가 사건을 하나 일으키셔서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달차에 짐 싣고 이제 덜덜덜 거리면서 이제 가서 여기다 하고 내리는데 웬 허름한 구옥이 있더라고요. 구옥, 옛날 집. 이거 기와집도 아니고 초가집도 아닌 이상한 집이 하나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작은 집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기가 차가지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뒤에 있던 아버지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2층이라는 거예요. 2층.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다 쓰러져가는 집에 2층이 있어? 하고 보니까 집 옆쪽으로 녹슨 철제 계단이 있고 그 2층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거예요. 전 지금도 생각해요. 아니 거기에 그걸 어떻게 올렸지? 컨테이너 박스가 2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그 컨테이너 박스가 저희 집이 된 거예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저는 진짜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라는 걸 확신했어요.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걸 굳게 믿었습니다.
아,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맨날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와 전쟁을 치르다 보면 하루가 금방금방 가요. 그러면 이제 술 기운에 못 이겨 잠이 드시면 늦은 밤에 제가 이제 교회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걸 제가 너무 알잖아요. 믿잖아요. 근데 바보같이 또 교회를 가는 거예요. 바보같이.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하나 없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신 걸 내가 알지만 바보같이 가는 겁니다. 교회를. 그러다가 또 하루는 또 이제 어느 때처럼 그러다가 이제 주무시는 거 보고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제가 이제 교회 가려고 집을 나왔어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폭우가 막 이렇게 안 내릴 때였거든요. 근데 정말 엄청난 그 소나기가 내리는 겁니다. 제가 비를 맞으면서 교회로 가다가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제 마음에 있던 그 울분이 폭발했어요. 제가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제가 삿대질해 가면서 따졌어요.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하고 제가 지금은 굉장히 순화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 제가 악을 써가면서 바득바득거리면서 막 대들었어요. 막 소리 지르고. 한참 그러다가 또 바보같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홀딱 젖은 몸으로 교회 지하 기도실 들어가서 앉는데 이거 어떻게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딱 앉는데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저를 그냥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건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실상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도 잡히지도 느껴지지도 않을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더라고요. 우리가 애랑 그 어린아이랑 내 새끼랑 길 가다가 애가 저 앞에서 넘어져요. 애가 갑자기 넘어져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시로 달려가서 안아줘요. 이렇게 세우고 무릎에 있는 흙을 닦아줘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더라고요. 제가 넘어졌을 때, 제가 무너졌을 때 즉시로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울어주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울어주셨어요, 주님이. 그 저와 같이 울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그 시기들을 잘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들을 버틸 수 있었어요. 학교를 짜리니까 대학생이 아니니까 그 영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25에 군대를 갔어요. 25에 군대를 가서 제가 그때 훈련 받고 막 이렇게 하다가 무릎이 원래 안 좋았는데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제가 그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고 군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군병원에 누워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서 무슨 전화가 해서 받으니까 제가 10수년 동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 집안에 좀 친가 쪽에 그런 재산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10수년을 놓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건데 이게 이제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라고 다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군병원에서 돈이 없어서 밖에서도 수술 못 받고 군병원에서 수술 받고 그 깁스하고 누워 있을 때 집에서 그 연락이 온 거예요. 재산 분쟁이 해결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던 게 그때 응답된 거예요.
그때 응답이 돼서 그날로 저희 집이 그 컨테이너 박스를 나와서 그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고 그때까지 있던 모든 빚을 다 갚고 또 뭐 수중에 돈이 많이 남았어요.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건강하게 만기 전역하고 잘렸던 그 신학교에 4학년으로 재입학했습니다. 집이 안정되다 보니까 더 이상 뭐 빚도 없고 안정되다 보니까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술을 안 드셨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술을 안 드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그러면서 집이 안정되니까 제가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복학하고 나서 1등 장학금, 2등 장학금 받고 학생 회장을 하고 그리고 그 대학교 한세대학교 졸업하고 한세대학교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교회 전임 사역을 시작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제 인생에 그렇게 모든 게 완벽했던 순간이 없었어요. 굉장히 촉망받는 신학생, 인정받는 사역자,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그런 저. 모두가 따르고 모두가 이렇게 저를 굉장히 신뢰해 준 그럴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저였어요. 제가 문제였어요. 10수년을 기도했던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되니까 기도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기도할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물론 기도했어요. 기도했죠. 왜? 사역자니까, 신학생이니까. 다른 신학생 사역자들만큼 아니면 오히려 더 기도했어요. 하지만 예전의 간절함, 예전의 열정, 예전만큼의 분량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처럼. 그냥 그렇게 성공한 목회자로 그냥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또다시 저희 집에 큰 풍파가 닥쳤어요. 저희 아버지가 또 이제 어떠한 일을 일으키셨어요.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키셔서 그때 집에 있었던 모든 돈이 또 순식간에 돈이 또 없어졌어요. 돈이 또 사라지고 다시 술을 드시기 시작하고 또 아버지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셔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그 일로 인해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다가 나중에 그 조현병이라 그러죠. 옛날 말로 정신병. 저희 어머니가 조현병으로 악화된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고 횡설수설하고 스스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제가 더 이상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어머니 손을 잡고 대학병원 정신과 진료를 보러 갔습니다. 정신과 교수가 진료 보더니 당장 입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그 대학병원 8층 정신병동을 들어갔습니다. 거기 정신병동엔 두꺼운 철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열어줘서 들어가서 주치의한테 어머니 상황 말씀드리고 인계해드리고 제가 이제 어머니 병실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괜찮을 거예요. 엄마 나 또 올게.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을 거야 하고 제가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어머니 저 못 알아봤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봤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인사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동을 나와서 이제 두꺼운 이제 철문 앞에 서서 문을 열어줘서 나가려고 이제 하는데 등 뒤에서 사람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해서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소리였어요. 어머니가 진교야 엄마 두고 가지 마. 진교야 엄마 살려줘.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움직일 수 없더라고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정신병동에는 덩치가 저만한 남자 간호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가지 못하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 남자 간호사가 등 뒤에서 저를 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동을 나오니까 바로 철문을 닫아버렸어요. 저희 집이 그 병원에서 저희 집이 버스로 1시간 거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어떻게 집에 들어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마루에 벌러덩 누워서 되게 멍한 눈으로 천장을 보는데 갑자기 또 이제 어머니가 저를 찾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병원이 10km, 20km 떨어져 있는데 어머니 소리가 또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완전 무너졌어요. 제가 완전 무너져서 막 몇 시간을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아파트가 완전 다 울릴 정도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알코올 중독이 심해진 저희 아버지를 제가 또 그 정신병원에 이렇게 또 모셔다 드렸어요. 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역하던 교회 전임 사역을 내려놓고 다니던 신학대학원에 자퇴를 했어요. 신학대학원에 자퇴원서를 쓰고 자퇴를 했습니다. 제 인생 3번째 퇴학인 거예요. 제가 그때 다짐했어요. 내가 다시는 사역 안 한다. 내가 이 길 안 간다. 내가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제가 굳게 다짐했어요.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이 죄송하지만 질렸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을 폐인처럼 지냈어요. 폐인처럼 몇 달을 지내고 있는데 신학교 동기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대뜸 진교형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와서 설교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 꼬라지에 무슨 설교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거절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하니까 제가 가겠다고 하고 며칠 뒤에 수련회 장소를 갔습니다. 중고등학교 애들이라 중고등부 수련회라 그래가지고 애들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등치가 저만한 남자 태권도 선수들이 쭉 앉아 있더라고요. 키 큰 남자 태권도 선수들이 고등학교 선수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일 듯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고 앞에 나가서 설교를 했어요. 1시간 설교하고 기도회를 제가 또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순복음교단의 목사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기도회를 하면 기도회가 최소 3시간이에요. 최소 3시간을 이제 마이크 잡고 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성령님의 또 은사들도 보여주세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오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그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3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 30분을 넘게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애들이 목이 터져라 주여 주여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지, 날 버리셨는데. 그리고 제가 일단 뭐 설교하고 기도 인도까지 해서 한 5시간을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마침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크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멘 하기 직전에 그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엄청나게 큰 감동을 주시면서 30분만 더 기도해라 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30분만 더 기도해라.
30분을 더 기도하면 쟤들이 날 죽일지 모르는데 30분을 더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감동이 이게 너무 선명해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잡고 양해를 구했어요. 미안한데 우리 30분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러니까 딱 30분만 더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3층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아무 기대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뒤집어졌어요. 애들이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은사를 또 부어주셔서 애들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제 순복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때까지 보지도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 강력한 역사를 제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아이들한테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노트에 기록하세요. 그래서 애들이 막 눈물 콧물 닦으면서 노트에 막 쓰고 저는 그 강대상 바라보고 무릎 꿇고 앉아서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일하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올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또 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진교야, 내가 너에게 다시 고난을 허락한 건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고난을 허락한 건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냥 성공한 목회자로, 인정받는 목회자로 그 열정 없이 그렇게 사역하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저에게 다시금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저에게 다시금 그 첫 마음을 회복시킬 기회를 주심이 감사하더라고요. 그 주님 만난 그 순간 제 마음에 있었던 모든 울분과 응어리가 다 씻겨져 나갔어요. 모든 화가 다 사라졌어요. 주님이 저한테 내가 너의 상처를 치료하노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이런 말씀 1절 안 하셨거든요. 이런 감동 안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제 마음에 있었던 그 모든 응어리와 울분과 화가 다 풀렸어요. 제가 그날 이후에 수련회 마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정신과 그 교수를 만나러 갔거든요. 그 교수 한 사람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봤기 때문에 제가 보호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정신과 교수하고 이제 상담을 마치고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정신과 교수가 의자를 좀 뒤로 빼더니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웃하면서 혼잣말로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이상이 있을 텐데. 이상하다. 저렇게 멀쩡할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정신과 교수가 보기에 저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정신병원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학대받았다는 걸 이제는 알잖아요. 근데 정신과 교수가 보기엔 제가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제 안에 있는 응어리들이 다 씻겨져 나갔거든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우리는 그 욥기의 엔딩을 알죠. 욥기의 해피 엔딩을 알아요. 욥의. 근데 욥이 그 마음과 신앙이 언제 회복되는 줄 아세요?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배우자가 떠나가고 그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계속 원망하고 삶을 저주하고. 근데 그 욥이 언제 회복되냐 하면 다시 나중에 가족을 찾아서 가족이 다시 자식들을 낳고 재산을 찾고 건강이 회복돼. 그때 욥이 회복되지 않아요. 욥이 회복되는 때는
가장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그때, 욥기 보시면 폭풍우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욥이 회복이 돼요. 욥의 마음과 신앙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욥한테 뭐 내가 너의 상처를 치료하노라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만난 그 순간, 욥이 하나님 만난 그 순간 욥이 회복을 해요. 그의 마음과 신앙이 회복이 돼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마음이 아파서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약 드셔야 돼요. 약 드세요. 약 드셔야 돼요. 근데 약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약으로 안 되는 게 있으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보세요. 사람으로 약으로 안 되는 그 마음의 응어리와 한을 주님이 풀어주세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난 그날로부터 제 삶에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저의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 저의 기도의 목적은 더 이상 문제 해결, 기도 응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어요. 그리고 제 어려움과 제 아픔을 다 쏟아냈어요, 주님한테.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이 기도의 목적, 기도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기도가 응답이 돼도 문제고 응답이 안 돼도 문제예요. 문제 해결 놓고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되면 기도할 목적이 사라져서 기도 자리를 떠나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에게 서운해서 삐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놓고 먼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빨라요. 기도 응답이 빨라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한 적 있으시죠?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응답 받은 적 있으시죠?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야, 진짜 이게 응답이 돼? 이게 진짜 해결이 돼? 그럴 때가 있으셨죠?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된 게 기쁘세요? 아니면 내 기도를 듣고 내 눈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게 더 기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난 게 더 기뻐요. 문제 해결돼서도 막 기뻐서 방방 뛰는데 더 기쁜 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에서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기도의 핵심이 그거인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성도가 신자가 기도를 통해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눈앞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기도를 통해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인 거예요. 내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너무 가끔 있어요. 그 텀이 너무 길어요. 그 기간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이 자주 있어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기도하니까. 내 기도 들으시고 진짜 역사하시네. 내가 교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내 지체와 내 이웃과 가족을 위해, 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볼 때 우리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외로워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괴롭다고 죽지 않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람은 쉽게 안 죽어요. 사람은 괴로워서 죽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죽어요. 사람은 외로워서 죽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돼도 내가 원치 않아도 언젠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자주 볼 때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기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마음의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워주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술 안 드세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술 안 드세요. 제가 엄마 아빠 술 끊게 해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먼저 구하고 기도하고 그 일하시는 그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 치워주시더라고요.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이제 내가 다시 주의 길을 가야지 다짐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합동신학대학원이라는 그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장로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의 그 첫 부르심, 저에게 주신 그 첫 부르심, 그 노숙인들을 위해 살라, 장애인들을 위해 살라라는 그 부르심대로 저를 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는 굿윌 스토어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일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사역을 할 그 자리로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주일에는 제가 협동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거기에는 작은 개척교회인데 노숙인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교회예요. 노숙인들이 올 수 있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제 처음 부르심대로 주님이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굿윌 스토어에서 장애인 자립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저한테 그 딸이 하나 있거든요. 올해로 6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굿윌 사역을 하던 장애인 사역을 하던 한 2년차, 3년차쯤 되었을 때 제 딸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 저희 아이가 그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그 뇌전증이라 그러죠. 옛날 말로 간질. 저희 아이가 뇌전증 진단을 받아요. 제가 그때 그 MDB,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한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그 상위과정, 교회사 석사과정을 제가 한창 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이가 장애 진단 받고 맨날 병원을 가니까 제가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어서 휴학을 하고 결국 휴학 기한 초과로 또 이제 퇴학을 당합니다. 제 인생 4번째 퇴학인 거예요. 제가 그 아이가 장애 진단 받을 때 한동안 힘들었어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혼잣말로 내 원가족,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랑 살던 내 원가족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나한테만 그러시지? 제가 잠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금방 며칠 만에 괜찮아졌어요. 며칠 만에 괜찮아지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예뻐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아요. 자기 자식을 여러분이 자식 보듯이 똑같이 봐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마음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저를 살린 건 복음이었어요. 그때만이 아니라 제 인생의 4번의 퇴학을 거치는 모든 과정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더 깊게, 더 넓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그 아이가 장애 진단받고 학교를 나올 때 그때쯤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심정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하셨어요. 저희 스승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의 기쁨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두시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원한다. 주님이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 질 걸 본인이 아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 모아두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기쁘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쁘시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기쁨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해요.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3번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은 하나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십자가 지는 걸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자신의 필요를 놓고 기도한 적 없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소원을 놓고 아버지에게 기도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무거운 것이었어요.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구하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데 주님이 그 기도를 마치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스스로 일어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죠. 잡혀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무거움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무거웠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보다 사랑이 더 무거웠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 스스로 걸어가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걸 아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원치 않아도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면 아이가 그 주사를 맞거나 힘든 치료, 막 애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아요. 애가 막 주사 맞고 아파할 때 그걸 보는 모든 부모는 내가 저 주사 대신 맞아서 내 아이가 나을 수 있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대신 맞을 텐데 내가 내 새끼의 고통을 대신 가져와 당할 수만 있다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대신 당할 텐데 하는 게 모든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안 돼요. 안 돼요. 대신 주사를 맞아줄 수도 대신 그 고통을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겐 그게 가능했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예수님, 태초에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가져와 당할 수 있으셨고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가져와 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찔리고 채찍에 맞은 건 예수님이에요. 근데 나은 건 우리예요. 구원받은 건 우리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겁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만약에 애가 주사 맞고 있어요. 애가 막 울고 있어. 근데 간호사가 이쪽 보면서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아줄 분 계세요?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아줄 분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 말을 듣는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 들고 뛰어가요. 손 들고 가장 먼저 뛰어가요. 억지로 뛰어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기쁨으로 뛰어가요. 한박 웃음을 짓고 뛰어가요. 내가 대신 맞으면 얘가 산다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뛰어가요. 예수님이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기쁨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올 때 천사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십자가 사랑이 제 마음 깊이 깨달아지니까 아이가 장애 진단을 받고 맨날 병원을 가고 근데 버티더라고요. 버텨주더라고요.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살더라고요. 문제 해결 아니에요. 문제 해결돼서 제가 산 게 아니에요.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살더라고요. 신자는 일평생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건 십자가를 주술적으로 외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주문 외우듯이 외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내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라는 이 단순 명제가 내 삶을 통해 끊임없이 갱신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내 삶을 통해 더 깊고 넓게 더 높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놓고만 보면 나는 눈물이 마른 인생이지만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세월들을 견뎌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견디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게 빠릅니다. 문제 해결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하셔야죠. 저희 아이 병원 진짜 많이 입원하거든요. 저 진짜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세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아시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세요. 복음을 더 깊고 넓게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마르지 않는 그 생물, 그 생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거예요. 그 생수가 너무 시원해서 살아가실 겁니다. 버티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주는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